우리 사람들이 이성의 시대를 지내오면서 한 가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성의 시대는 뭔지 아시죠? 전에는 권위가 위에 있는 권위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머리가 깨갖고요, 내 생각, 내 결정이 내 머리로 생각하는 이성이 이제 나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상상으로만 했던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또 산업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성에 대한 그러한 무한한 신뢰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이나 또는 소수의 귀족들의 그 권력 아래서 이렇게 신음하다가,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지배했던 로마 교회와 신학 같은 이런 족쇄 밑에 살고 있다가 인간의 이성이 해방되면서 이성의 그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완전한 세계로 또는 더 도덕적으로 완성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상이 더 완전해지고 그 끝에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 그 이후로 몇백 년이 지났는데 사람들 보면 미래를 별로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원전의 그 고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벽에도 그 말이 써 있다고 하는데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BC 400년 그 이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 아시죠? 플라톤이 그러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요즘 애들 버릇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소크라테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즘 애들은 고급진 것만 좋아한다. 요즘에 고급지단 말 많이 쓰죠. 고급진 것만 좋아한다. 요즘 애들은 매너도 나쁘고 또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 요즘 애들은 연장자들에게 불경하고 집안에서는 폭군처럼 굴고 또 어른이 방에 들어와도 일어서지도 않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다리는 꼬고 앉아있고 선생님을 대할 때도 폭군처럼 군다. 요즘에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애들한테.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래가 암울하다 그랬습니다. 기원전 400년부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점점 나빠지니까 지금 애들은 어떻겠어요? 물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어른들이 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착각하죠. 어른들이 스스로 자기는 꽤나 괜찮았던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아주 못마땅해 보이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세대든지요, 다음 세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다음 세대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결코 도덕적이거나 정의롭지는 않다는 것을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낡고 병들고 못쓰게 되어버립니다. 더러운 것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옷을 깨끗하게 빨아놓고 고이 모셔놔도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지게 마련입니다. 이념이나 생각이나 사상들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념은 늘 그 본래의 상태 이상으로 정화될 수 없다. 어떠한 사상이라도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사상일지라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좋은 사상과 생각이 변질되고 혼탁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정화의 그 노력 없이는
결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옷도 그렇죠. 옷 빨아놓고 한 번 빨아놓고 계속 놔두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빨지 않으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아주 앞으로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신앙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갑니다.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올라가려면 뛰어야 됩니다. 신앙 그런 겁니다. 뛰어야 됩니다. 세상이 결코 저절로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도덕적이 되고 정의로워지고 그래서 살기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러죠. 세상에 복음이 왕성해지고 모든 사람이 공의와 신실함을 사랑하고 유지하는 그런 세계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는커녕 내 신앙 하나 유지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삶에 들어서면 정신없이 뛰셔야 됩니다. 뒤돌아볼 새도 없이 딴 것 두리번 거릴 새 없이 정신없이 뛰셔야 겨우겨우 내 신앙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잠시 좀 쉬면서 숨 좀 고르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면요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그 수준이 쭉 밑으로 내려가서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신앙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세상이 복음에 우호적이 되고 신앙인들이 존경받고 또 세상이 정의를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을 공회에다 넘겨버릴 것입니다. 공회에 가면 그들을 채찍질할 것입니다. 또 주의 제자들은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들 것이다. 신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시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교회의 신자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낙담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신앙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신자들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신자들을 권면할 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신자들이 얻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권면하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인도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그래요. 신자들에게 우호적이고 복음을 사랑하고 정의가 베풀어지고 공평한 세상이면 좋겠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암울함이 느껴집니다. 단지 그냥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런 삶의 암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시편 12편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지은 시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한번 이렇게 성경이 있으니까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꿀보다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늘 대적들이 있습니다. 괴롭게 합니다. 젊어서는 사울왕에 쫓겨서 집에서 못 살고요. 대부분의 삶을 광야에서 굴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유력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다윗이 굉장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다윗이 말년에 그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요압과 자기의 그 친척들이 조카들인데 요압과 그 형제들이 너무 세갖고 내가 걔네들 때문에 마음대로 못했다. 그렇게 한탄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과 그 형제들의 권력이 너무 커서 그거 견제하고 살아야 돼요. 다윗의 실제 삶 보면 여러 가지 암울함들이 다윗의 삶 속에 이렇게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신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점점 도덕적이 되고 더 살기 좋아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아첨하는 말을 할까요? 왜 거짓을 말할까요? 왜 속과 겉이 다른 말을 할까요? 아첨은 칭찬이 아니에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칭찬인 것 같은데 상대를 높여주는 척하며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이 아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잘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잘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과 아첨과 속이 다른 그런 말을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누가 주관하리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신실한 자들은 가련하고 궁핍해져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련한 자는 눌리고 궁핍하는 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질까요? 그 외눈박이 원숭이라는 그 미스터리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원숭이 999마리가 사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원숭이들은요 다 외눈박이에요.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굴에 왼쪽 눈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딱 한 마리 두 눈이 다 있는 원숭이가 태어났습니다. 온 나라의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를 보면서 매일 놀리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원숭이는 결국 자신의 오른쪽 눈을 빼버려서 다른 원숭이들과 똑같아졌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은폐되고 참된 길은 가리워지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아둔함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역사적 예수의 실존 여부, 정말 예수님이 살았냐 안 살았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실체, 그분의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알지를 못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이 그러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시편의 시들도 우리가 읽어보면요, 시인들이 본 세상도 그래요. 시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이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죠.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신실함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신자들도 자기 오른쪽 눈을 빼버린 원숭이처럼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이 외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이 이제 일어서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워서 주무시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신자들은 세상에서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가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너무너무 오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편에 많은 시인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감찰하지 않으십니까? 왜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주님, 기다리며 주님을 부르는데 왜 주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응답 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달에 시편할 때 읽었잖아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우리의 혀로 이긴다. 혀는, 입술은 우리의 것인데 우리를 주관할 자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은 탄식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넘쳐나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신, 그때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를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거짓을 말하는 세상의 말과는 다른,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여전히 악인이 자신을 뽐내고 있죠. 처처에 악인이 행행하는데 그때 시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전히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7절에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확신하면서 선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죠. 우리는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정의로워지고 진리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살기 좋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인의 세계와 같이 우리의 세계도요. 경건한 사람들은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다 하고 거짓을 말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잘되고 형통한데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언급했더라고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의 언급처럼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여러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압박받고 육신의 건강의 악화로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로 주의 신실한 자들이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거짓과 아첨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과연 내 기도 소리가 저 멀리 하나님의 보좌까지 들려지기는 하는 것일까?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 우리를 그 원하는 장소에 두리라. 원하는 안전한 장소에 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고 악인이 인생 중에 높아지고 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 없어 보이는 이때가 바로 주님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때입니다. 시인처럼 여호와의 말씀의 순결함에 대한 신뢰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이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 세상에서는 받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세상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의심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도 세속의 눈으로는 정말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신뢰한다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냥 상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는데 주 나를 지키리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입으로는 주 나를 지키리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긴 뭘 지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뭐 자기 체면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이런 노래를 부를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말씀하시면 실제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시인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의 삶에서 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암울하게 보였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과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고통의 순간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때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암탉이 병아리들 그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품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어서 또 우리의 믿음에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날 지킬 것입니다 노래하지만 우리의 실제가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심과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 시인과 같이 주님 말씀에 대한 순전하고 진실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 속에 가득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보호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